네, 우리 스가랴서 말씀 10장 8절로 12절 함께 봅시다. 스가랴 10장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은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10장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점진적으로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복은 하시는데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한꺼번에 아무 과정이나 순서 없이 그렇게 회복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밟아가면서 회복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크게는 세 가지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들을 먼저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날 때 보면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든지 간에 영적인 충만함이 다시 돌아오는 거든지 아니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든지 재정이 다시 그 재정의 어떤 돌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든지 하여간 어떤 종류의 회복이든지 간에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남편과 아내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든지 항상 이 회복이 일어날 때 보면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던 그런 잘못된 태도들, 잘못된 마음들 그것들이 먼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술자와 드라빔을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복술자와 드라빔을 제거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우리 안에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 교만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술자도 그렇고 드라빔도 그렇고 다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시도들이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회복이 일어날 때 보면 어떤 현상이 먼저 나타나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니 이게 항상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 또 내가 교만했던 것들 나에 대한 어떤 자존심들 나에 대한 생각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니 그 변화를 먼저 일으키세요. 우리 내면에 이 갈망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과 또 나를 의지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겸손함과 이것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시지는 않으세요. 이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두 번째 단계에 뭔가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뭔가 다른 데서부터 온 결과겠죠. 하여간 첫 단계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를 의지했던 모든 교만들과 나를 의지했던 모든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살아도 하나님이시고 죽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이 태도로 먼저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구원하심이라 그랬는데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구원하심으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회복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완성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복의 완성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읽으신 10장의 마지막 부분인 8절부터 12절은 이 회복의 마지막 단계인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회복의 궁극적인 도착점이 있는데 궁극적인 도착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회복의 궁극적인 도착점, 궁극적인 종착역이세요. 모든 회복의 궁극적인 끝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위기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과정도 좋은 것이고 또 잃어버렸던 건강이나 재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도 회복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회복의 종착역은 아니에요. 회복의 종착역은 아니에요. 위기에서 건지셨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광야를 떠돌고 있다면 그건 회복이 완성이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위기로부터 건지셔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안착하지 않고 계속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종착역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이끄시는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스가랴서의 주제인 성전 재건이잖아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스가랴의 주제는 단순히 건물이 서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던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곁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회복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건물인 성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의 메시지인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회복의 궁극적인 종착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궁극적인 종착역은요, 결국 성전이에요.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회복의 마지막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10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회복의 종착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점진적인 회복의 마지막 단계인 8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10장 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 이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 휘파람을 불러서 모으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 휘파람은 고대 근동에서 주인이요 벌을 불러 모으는 방법이었어요. 벌을 불러 모으는. 그래서 휘파람을 들으면 벌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자, 여기 벌을 부르시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부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샤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파람을 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에서 휘파람을 불어라고 하는 것과 히브리어는 정확히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샤라크에서 벌을 모은다는 거예요. 샤라크. 근데 이게 휘파람 소리를 내서 벌을 불러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먼 곳에서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뭐예요? 샤라크 하셨다는 거예요. 샤라크. 휘파람을 불어서 불러 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휘파람은 고대 근동에서 벌을 불러 모으는 방법이었습니다. 주인이 휘파람을 불어서 벌들을 주인이 있는 곳으로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휘파람 소리가 나는 곳으로. 자, 휘파람 소리는 어디서 나요? 그렇죠. 하나님, 주인에게로. 주인이 휘파람을 불면 벌들이 그 옆으로 모이듯이
하나님께서 휘파람 소리를 불어서 백성들을 당신에게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우리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떤 식으로 들려올까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 샤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이렇게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자, 여기서도 땅 끝에서 불렀다 그랬죠. 이 불러가 동일하게 휘파람을 불다라고 하는 샤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먼 나라들을 샤라크, 휘파람으로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나라들이 어디죠?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불러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휘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이 입으로 내는 소리긴 하지만 말하고는 좀 다르죠. 이런 소리인데 소리 잘 안 나네요. 근데 휘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는 좀 달라요. 소리긴 하지만 말은 여러분 명확한 내용과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말로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을 언어적인 메시지라고 하죠. 그에 반해서 휘파람은 비언어적인 메시지입니다. 똑같이 소리를 내긴 하지만 명확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비언어적으로 뭔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인이에요?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어, 또는 조심해, 또는 뭔가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 뭐 이런 거죠. 또 이런 거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휘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언어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여간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긴 한데 비언어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게 휘파람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이 휘파람 소리는 비언어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의미가 담긴 말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통해서 눈치껏 분별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휘파람 소리로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언어적인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은 언어적인 메시지지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적인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통해서 또 눈치껏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받기도 하지요. 뭐 상황이 열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곤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비언어적인 메시지지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휘파람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이 언어적인 메시지였다면 먼 땅에서 쳐들어오는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먼 땅에서 쳐들어오는 이 나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언어적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 나라들로 이제 쳐들어오게 하신 것, 이게 비언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먼 땅에서 쳐들어오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눈치껏 알았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구나. 이건 하나님의 비언어적인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러니까 스가랴 기준으로 해서는 80년, 90년 전 얘기겠죠. 그 당시에 심판의 휘파람 소리와는 또 다른 종류의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휘파람 소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소망의 휘파람 소리, 회복의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80년 전, 90년 전 들렸던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고 그래서 흩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심판과 흩어짐의 휘파람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다시 나에게로 불러 모을 거야 하는 모으시고 회복시키는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휘파람 소리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회복의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부흥의 휘파람 소리였고 시즌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새 언약의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부르시는 사랑의 휘파람 소리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휘파람 소리였어요. 그래서 휘파람 소리는 여러분 비언어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디테일한 것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 두 종류의 휘파람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 더 이상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더하면 심판에 이를 거야 하는 심판의 휘파람 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소망과 회복의 휘파람 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종류의 휘파람 소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판과 경고의 휘파람 소리든 아니면 소망과 회복의 휘파람 소리든 본질적인 메시지는 같아요. 본질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휘파람 소리는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벌을 부르는 소리라 그랬어요. 주인이 벌한테 이제 돌아와 하고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휘파람을 불어서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 단어는 결국 구체적인 메시지가 심판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소망과 회복에 대한 것이든 하여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만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환경의 문을 여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문을 닫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재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건강이 어려워짐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심판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부흥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긍휼과 소망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귀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여시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으셨다고 하셨고요,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다 지켜보신다고 하셨어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그 저놈이 나한테 해코지해서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풀이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죠. 우연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일을 붙잡고 계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가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작은 변화 하나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환경을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휘파람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만약 일이 막혔다면 혹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아닐까요? 혹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면 혹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아닐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회복의 궁극적인 종착역입니다.
결국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성전 재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똑같은 얘기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것, 이게 스가랴서의 주제죠.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던 것들을 회개하고 멀리 흩어져 있던 것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영원히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스가랴서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회복의 궁극적인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휘파람을 불어서 불러 모으십니다. 혹시 멀리 떠나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특별히 코로나가 길게 이어지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 있고,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 불러 모으시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영 집 없이 떠도는 영혼이 됩니다. 집을 잃은 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은 여러분 반드시 벌집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벌집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꿀을 모으고 뭐 그러더라도 항상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꿀을 저장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집을 잃어버린 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꿀을 많이 모은다고 할지라도 저장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집에 거해야 돼요. 성전에 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돌아갈 곳이 없는 자는 떠도는 벌 같은 존재예요.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고요. 많은 것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저장할 곳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곁에 거하십시오. 성전에 거하십시오. 주님 앞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궁극적인 회복의 종착역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과거의 번영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자, 휘파람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번성하게 하시는지 거할 것이 부족할 정도로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번성, 즉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 곁으로 모인 백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백성에게는 번성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번성케.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고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뭐 사람도 그렇고 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한 번 꺾이고 나면요. 다시 전성기로 회복하는 것을 보는 예가 참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나라와 민족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도 한 번 전성기를 찾다가 꺾여서 망하거나 그러면 다시 그것으로 올라가는 그만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렵죠. 교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들도 한창 부흥을 쳤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가지고 꺾이잖아요. 그럼 다시 그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는 예가 참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굉장한 번성함을 누리다가 이 부흥이 꺾이면서 침체로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는 예가 거의 없어요. 수백 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되는 예는 있겠죠. 그것은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회복하는 예는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회복시켜서 다시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번성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전보다 더욱 번성케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더욱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 기적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을 생각하고 또 이 땅의 영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이 부흥이 한번 꺾인 것 같은데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전 세대의 부흥과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답답함도 있는데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전보다 더 큰 번성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전보다 더 큰 번성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소그룹들이 다 이 더 번성케 하시는 은혜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흩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거할 곳이 부족할 만큼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1948년이 됐을 때 이들을 다시 먼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 이 약속 그대로 먼 곳에서부터 잊지 않고 살아서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맞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 하나도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 하나도 실패하지 않는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다시 고토로 돌아와 이들이 나라를 세웠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약속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당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약속의 능력대로 이들이 다시 돌아와 번성하게 되고 거할 것이 부족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약속을 동일하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아닌데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거 봐라 재밌네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10절에 보면 포로되었던 곳으로부터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포로됐던 곳이 어디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근데 그곳에서부터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돌아온대요. 자, 길르앗이 여러분 어디냐면 요단 동편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 땅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요르단 땅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과 레바논은 현재의 레바논이고요. 자,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심으신 자, 뿌리신 자 이런 뜻이에요. 흩다, 심다,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흩으신 자, 뿌리신 자. 자,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애굽에서 심으신 자, 뿌리신 자를 살아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애굽은 이집트죠. 자, 이집트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콥틱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심으신 자들이에요. 심으신 자들. 그래서 중동에 이슬람이 처음으로 생겨나고 7세기죠. 6세기, 7세기에 이제 이슬람이 처음으로 생겨나고 그것이 중동 땅을 다 덮을 때 여기에는 정말 크리스천들에겐 죽음이었어요. 죽음이고 그들은 정말 어두운 시간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거센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도 1300년, 1400년 동안을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자손이 그들의 후손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들이 심으신 자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요. 흩었던 자들, 심으신 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아수르에서는 누가 돌아와요? 뿌리신 자들, 흩어버리셨던 자들. 난민 상황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디로 돌아와요?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정확히 돌아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오냐 하면 거할 곳이 부족하대요. 정말 거할 곳이 부족하게 돌아오고 있거든요. 레바논에는 200만 명 이상이 또 요르단에는 100만에서 150만 명이 그들의 인구수를 생각하면 거할 곳이 부족합니다. 레바논 원래 인구가 400만이었거든요. 근데 200만이 들어왔으니까 거할 곳이 부족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1400년이 지난 그 1400년 동안에 심으시고 흩으셨던 자들이 신실하게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징표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해석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그렇게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저에게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패해지지 않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문자적이라고 할 만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셔. 그 확신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패해지지 않아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설사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손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그 자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번성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전 조영기 목사님의 소천을 보면서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한국교회 역사상 최고의 부흥을 누렸던 시기였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최고의 번성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기가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흥과 번성의 시기를 과거로 하고 끝모를 침체해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과연 다시 그때처럼 부흥할 수 있을까? 과연 다시 그때처럼 번성할 수 있을까? 물질적으로야 지금도 번성했겠지만 영적인 얘기죠. 영적으로 그때처럼 번성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그런 번성과 부흥을 소망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 참 힘들었던 것은 앞서 갔던 서구 국가들의 예를 보면 그런 예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이 꺾여지고 난 다음에는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100년, 200년, 500년 지나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영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예들을 보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라고 다를까? 과연 우리라고 다를까?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패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언제?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불러 모으시는 휘파람 소리든 아니면 회복을 위한 소망의 휘파람 소리든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휘파람을 부시는데 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돌이키라 그러시는 거구나, 먼 곳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먼 곳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 땅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구나 알아듣고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또는 이것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소망의 휘바람 소리구나 알아듣고 돌이키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로 들어가면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이 다시 번성케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다시 번성케 될 것입니다.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이킬 때 2000년의 역사를 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듯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이킬 때 1300년, 1400년의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이킵시다. 성전을 다시 세웁시다. 성전에 거하기를 결단하고 성전에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번성케 하실 것인데 이전보다 더욱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나일의 깊은 곳을 마르게 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8절에서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아수르와 애굽에서 돌아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어떤 역경들, 위기들, 환난들,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 여정에서 반드시 맞게 되는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깊이가 얼마인지 보이지도 않고 끝이 어딘지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물과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보이는 것은 삶을 삼킬 듯이 무섭게 이는 파도와 이건 도저히 건널 수 없어. 이건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두렵게 하는 깊은 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휘파람 소리를 쫓아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 그 길이 평탄한 적이 없어요. 평탄한 적이 없어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었죠. 분명히 휘파람 소리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휘파람 소리를 들려주시고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셨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홍해 건너고 나서 보니까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쫓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사울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를 쫓아 나섰던 제자들에게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쫓아 시작한 여정,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여정을 보면 꼭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이 있어요. 평탄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여정 가운데 들어서고 보면 그 앞에 깊은 물이 도사리고 있고 거센 파도가 있는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요. 아마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리 안에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 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종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떻게 빌드업되는지 아십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을 때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함께 다녀온 사람들 보면 평생 가는 친구로 지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전우회라는 게 있거든요. 특별히 전쟁을 함께 참여했다 온 사람들은요, 전쟁 전후회 동호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만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써내려 갔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공유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여러분, 스토리가 공유되는 것을 다른 말로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죠.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10년, 20년, 30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써왔던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스토리를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만들기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바다와 또 나일의 깊은 물을 이 여정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스토리들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을 건넜던 스토리들이 없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 영원히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에 거하는 것에 대한 그 충만한 의미를 잘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간 스토리가 별로 없거든요. 친밀한 관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을 건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하늘에 갔을 때 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왈칵 나왔을 거예요. 내 주가 여기 계시구나.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고난의 바다를 건너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서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끌고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기마다 건지시고 했던 이 사건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써내려간 이 스토리들이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왈칵 울게 되는 이 깊은 관계로 나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휘파람 소리를 듣고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써내려갈 스토리를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휘바람 소리를 듣고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을 만나게 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어쩌면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을 오히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으시구나.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주의 나라까지 이르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그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여정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치실 것이고 나일의 깊은 물을 다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거친 파도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분명히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 커다란 바다의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길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길이 없어 보였는데, 분명히 파도가 감당할 수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고난의 바다를 만난다면 그곳에 길을 내실 것이고, 우리가 휘바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일의 깊은 물을 만난다면 그 파도를 쳐서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아멘.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휘파람 소리를 쫓아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날 때까지 걸음을 계속하십시오. 고난의 바다가 앞을 막아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바다가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돌아보며 추억하게 될 우리의 메모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일의 깊은 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치 깊은 물이 아니라 요단 시냇가를 건너는 마음으로 가볍게 물에 발을 내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일의 물을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될 상급이 될 거예요. 그 상급은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휘파람 소리를 쫓아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다 보면 목적지가 보일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곳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중간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 거룩한 성,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고난의 바다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나일의 깊은 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누릴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성전에서 누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돌아보며 기뻐할 그 스토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정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적인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이 영적인 여정, 성전을 재건해가는 이 여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 우리의 침체됐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이 여정, 멀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이 여정,
짧고 긴 여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데인지도 몰라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한 감격들이 혹시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부르는 휘파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앞에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앞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앞에 나일의 강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그 앞에 고난의 바다가 아무리 광대해 보여도 멈추지 마십시오. 이스카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휘파람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여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먼 곳 바벨론으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휘파람 소리를 듣고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이방의 도전들이 그들의 발을 막았습니다.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라. 너희는 멈추지 말아라. 내 휘바람 소리를 조차 걸음을 멈추지 말아라. 고난의 바다가 있어도,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마라. 바다 한가운데로 발을 내디뎌라. 내가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나일의 깊은 물이 너를 위협하여도 멈추지 말아라. 깊은 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치 요단 시냇물을 건너듯이 담대히 발을 내디뎌라. 내가 나일의 물을 마르게 할 것이고 너희는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아수르의 교만을 낮출 것이고 애굽의 규를 꺾을 것이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걸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아수르와 애굽을 치실 것입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길을 내실 것입니다. 물이 깊어 보여도 그 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일의 깊은 물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스토리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땅을 걸어가면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걸 본 적이 없고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나일의 물을 마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며 나일강을 건너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간증들, 그 이야기들을 모으고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것이고 이것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기쁨이며 영광이며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조차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조차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 여정을 시작하셨으면 멈추지 마십시오. 고난의 바다가 나타나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일의 깊은 물이 나타나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계속 발을 내디디십시오. 나일의 깊은 물을 시냇물 건너듯이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 앞에 길이 날 거예요. 그 앞에 길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걸어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나일의 깊은 물을 건너서 결국 영광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휘파람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늘의 휘파람 소리를 듣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돌이킵니다. 주님, 주께로 돌아가는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정 가운데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바다와 나일의 깊은 물을 만나도 요단 시내를 건너듯이 건너겠습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광활한 바다를 만나도 그곳에 길을 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성전에 이르는 자들이 될 것을 주님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마무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